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예정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부지개가 밑으로 보호자를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호자에 둘러 24 보호자가 있는데 그 보호자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견달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서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은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생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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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으니 근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보좌를 잡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좌를 잡으라. 보좌는 하늘 보좌, 4장은 하늘의 보좌. 이제 요한이가 사도 요한이가 부르죠. 일로 오라고. 이것만 이 사도 요한만 올라갔나요? 아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올라가죠. 설계도를 보고 내려와서 쓴 것이 바로 모세오경을 썼고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뭘 썼어요? 뭘 줬어요?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은 하늘 보좌의 설계도를 그대로 땅에 재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막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이 성전은 하나님 임재가 걷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벌써 임재가 떠난 지가 한참 됐어요. 많은 교회가 떠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사도 바울만 받느냐, 이 모세만 받느냐? 아니야. 이 사도 바울의 모세오경과 성막을 해석한 적이 없어. 누가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요. 셋째 하늘을 올라가서 낙원에 가서 뭘 보겠냐? 바로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내려오셨다 그 말이에요. 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와서 쓴 것이 바울서신 10서권을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전이 내 안에 되는 것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성도는 지체라는 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서신 13권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나 바울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 무엇을 이끌려 간다? 오직 성령을 이끌려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서 보고 내려온 거다. 그럼 모세가 지어서 간 거, 모세가 지어서 가서 혼자 가서 성막을 봤잖아요. 성막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한 걸 재현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불살레가 올리압이 그걸 재혼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본사를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아니 사도 요한이가 봤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가 이제 마지막 사도 다른 사람들 다 순교를 당했어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만큼은 뭐 학설에는 그렇게 해요. 사도 요한을 순교돼 가려고 끓는 기름떡에다 넣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네,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법정에 사형 선고를 하고 살아나면 두 번 죽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갖고 거기서 하나님의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릴 처소를 찾다가 거기서 환상 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하늘의 문을 열리고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를 봤다 그 말이죠. 특히 더 이 1장, 2장, 3장과 4장, 5장은 다르다가 올라가서 보좌를 본 거다. 보좌. 4장을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해서 올라가서 보좌를 본 것이 바로 이 장소가 바로 하늘 보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쓴 것이 재현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얘기한 건 신랑 되신 그분이 재림할 것이고 신부가 단장하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것을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처럼 신의 산에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을 가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하늘의 보좌를 올라가서 그걸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좌를 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만 그것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우리가 보좌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보좌의 하늘의 허리가 호산나께 이 자리에 이 장소가 보좌다. 이 장소의 보좌인데 이 장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보좌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기름 부음의 역사를 늘 갈망하는 게 저는요. 늘 갈망해요.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늘 갈망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 성전 문고리만 자꾸 돌아도 기름 부음의 성령이 충만하고 기름 부음의 역사 넘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병을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장소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요구해요. 제가. 할렐루야. 그것뿐이 안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기도에 기도. 기도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더 깊은 몸을 한다고. 매 시간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도 성령님이 설교자십니다. 내 말을 쓰시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완전히 잡아주시고 당신이 쓰십시오. 나는 그냥 당신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항상 드려야 나느냐. 이걸 드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딸의 보좌를 잡으라.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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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상세계를 살펴보면요. 천상세계를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보좌를 만드신 거예요. 이 보좌를 건설했다. 하나님 천상세계예요. 이것이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도 했고 이제 모든 것 섭리도 했고 통치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아멘.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이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딸의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풀리질 않아. 이게 풀리잖아.
이건 잘못된 구약에는 심판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 심판은 어이구 무서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다 십자가 용서해 주시니까 용서하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웃기는 소리야. 웃기는 소리야. 이걸 다음 주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수요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정립이 딱 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는 전부 다 뭐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인데 이거 빼고는 다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 천사도 피조물, 사단도 피조물, 인간도 피조물, 모두가 다 피조물이에요. 자연도 피조물, 다 피조물이에요. 그럼 피조물은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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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다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천사도 아니고요, 사람뿐이 없어요. 아멘. 가축도 없어.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창조했다고 말해. 하나님의 인격. 그런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두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뭘 잘못하면 아이고 개떡 같은 애, 저게 인격인가 그러잖아.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창조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격의 완전성은 뭐냐? 완전한 거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삼일체와 하나님, 그 삼일체와 하나님 빼고는 다 이제 하나님 보호자로 만드셨는데 이 보호자로부터 창조가 나오고요. 창조. 하나님이 이 창조가 여기서부터 생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있고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머리에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내 생물인데 몸에 이제 눈 위에 안팎에 가득한 게 그 생물들이 다 우리를 감찰하는 거예요. 감찰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지금도 통치하신다 그러면 지금도 통치하신다. 아멘. 그러면 이 주관하시는 것이 이 세 가지 성창조와 섭리와 통치는 결국은 누가 다 이것을 지배한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역할적인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전체적인 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다 세 분이 다 하나님이에요. 삼위라는 얘기는 세 분의 위가 있다는 거지 이건 하나님이다 그래요.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둘이 오는 것도 들어오자 우리 오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욥기서에 본 천상회, 욥기를 보면 욥을 통해서 보면 욥을 하나님 앞에 이제 천사가 두루 다니면서 아마 천사가 이게 하나님 보고했나 봐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천사가. 예. 사단이가 아이고 세상 두루두루 돌아다녔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두루두루 달아나냐? 내가 하는 것도 다 알아. 여러분이 하는 거 다 알아. 하나님도 아셔요, 몰라요? 다 아셔요. 여러분 마귀도 사단도 다 알아. 두루두루 하니래. 그래야 너 동방에서 욥이라는 사람 말이 아유 봤죠? 그거 어떻더냐? 아이 말 말아요. 하나님이요 복 주고 하나님이 잘 주시니까 그가 잘 섬기지요. 아유 하나님 다 걷어봐요. 다 걷어봐요. 그 대충 사람의 습성은 내가 잘 알아요. 근데 거기 내가 거기 저 자아를 내가 심어놨거든요. 높아지는 마음 내 그걸 다 심어놨거든요. 아담서부터 심어놨는데 뭐 죄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뭐 그거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맡길게. 근데 생명만은 해야지 마. 그리고 맡겨놓은 거예요. 그게 욥기서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기가 천상에서 상의한 거예요, 상의하지 않은 거예요? 상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누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야. 이야, 나는 이렇게 욥을 기를 보면, 야, 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는데. 난 그래요.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욕심이 많아. 모세를 보면, 아이고, 주여, 나도 모세처럼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모세가 온 땅의 모든 사람의 치면에 온유하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주여, 내가 온유한 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난 그러지 못해요, 주님. 그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멘. 또 다윗처럼 용감하면, 아이고, 주여, 나는 다윗처럼 저러지 못합니다. 나는 모든 성경 인물을 놓고 나를 비교해. 나를.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아멘. 난 그래요. 실지가 그래. 내 삶. 그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쫙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의도와 목적을 보이는 거예요. 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줬을까? 나한테 교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그것이 다 나한테 주는구나. 이게 보좌를 잡은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보좌를 잡아야 돼요. 아멘. 보좌가 어디다? 하늘 보좌가 땅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게 성전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임재가 돼야 돼요. 여기 임재가. 내 안에 따라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해야 된다. 그 성령이 오면 보좌가 내 안에 꽂히는 거예요. 사단에 들어갔던 사람이, 사단에 주관했던 사람이, 사단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좌를 잡는 거예요. 보좌를 잡는 거예요. 보좌를 잡는 거. 하나님은 하늘을 왜 보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멘. 천상회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욥이, 그러나 욥기서 보면 세 친구가 와서 욥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줬겠지. 잘했으면 징계 주냐? 그게 맞아요. 근데 욥은 아니에요. 당당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근데 최종적으로 33장쪽에 가면은 뭐냐, 욥에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한 것도 그것도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하는데 갑자기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의, 거두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요. 할렐루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주권으로, 여러분 안에 와서 주권자로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간섭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 보좌에서 우리를 역사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걸 깨달으면 알면 알수록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따라서 보좌를 잡으세요. 보좌를 잡아야 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죠. 그럼 천상위원 누가 참여할까? 하나님, 천사, 성도들이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참여한다. 이게 참여하는 방법이다. 우리도 보좌에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회의를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회의는 뭐냐? 결국 하나님 회의는 결국 뭐냐? 하나님 회의는 하나님의 의도와 인격, 그걸 의도를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상회의를 가야 되는다 아니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부사설교 올리압이 했잖아요. 그렇죠? 성막을 재현했잖아요. 가보지 않았어도 모세가 한마디 한 걸 다 재현하잖아요. 깨달아줬다. 성령이 함께하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천사가 있는데 루시엘이 이 천사장으로 창조하거든요. 이 천사장인데 음악을 담당한 루시엘이에요. 이게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고 사단이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호자를 다
타락하기 전에, 이 루시엘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교만하기 전에 창조하신 것을 보면 찬사장으로 최고의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자, 같이 봅시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그의 풍족하여 온전히 아름답다. 보좌 빼고 다 줬어요. 보좌 빼고 다 줬어요. 근데 물어볼게요. 천사는 하나님 형상을 지었을까? 안 지었어요. 어디들은요?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것이 보좌를 통해 루시엘을 타락해서 다 심판까지, 첫째 세상을 심판까지 다 끝났다. 여러분, 만유회복 첫째 세상, 둘째 세상, 셋째 세상을 잘 보세요. 그걸 내가 26번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오래 하는 것도 능력이야. 반복 설교해야지. 뭘 반복 설교. 오래 하는 것도 능력이야. 한 것 또 하는 것도 능력이야. 할렐루야. 다른 분들을 보면 설교가 똑같더라고. 제가 윤석천 목사 설교도 듣는데 윤석천 목사는 매일 똑같은 설교해. 똑같은 설교 하시더라고. 유명한 큰게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들 내가 많이 설교를 들어요. 근데 똑같은 설교. 정기 목사님도 다 비슷비슷해. 그 설교. 같은 설교야. 근데 뭐 이런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잖아요. 예.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보호자가 열리는 찬양의 순서. 그럼 보호자가 열릴 때 찬양을 볼 때 열려요. 찬양을 볼 때. 나는 이 찬양 치유사역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봐요. 치유사역 같은 거를요. 그럼 베니언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 이렇게 세계적인 치유사역자를 보면, 성령사역자들을 보면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을 할 때 성령이 잡아요. 잡는 게 보여요. 우리 교회도 찬양팀이 딱 해서 그런 찬양팀이 있으면 좋겠어. 저도 찬양 이렇게 혼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은혜스럽잖아요. 그렇죠? 뭔가 와서 부딪히잖아요. 뭔가 와서 부딪혀줘요. 이렇게 쳐줘요. 그런 것처럼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찬양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존재하신 하나님, 빛이 없어도 뭐 이런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 보좌가 열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그분을 높여드릴 때. 저는 설교를 할 때도 항상 성령이 잡는 강도가 있어요. 저는 성령의 나타남을 할 때 저를 확 잡아버려요. 잡을 때 어떻게 잡냐? 저는 느껴요. 온몸에 불이 확 임해요. 발바닥까지, 손부터 발바닥에 확 임어버려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또 잡아요, 저를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그 그리스도의 일대기, 7대 명절, 7대 비밀을 얘기하면 나의 발바닥을 잡아요. 지금도 저는 발을 내서 온몸을 뜨거움으로 잡아버려요. 저는 그 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안 나타나면 하나님 뭐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도해요. 항상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사모해요. 난 그것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임재하는 거, 내게 나타나는 걸 굉장히 사모해요. 그래서 기도를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사모님 오늘도 그랬어요. 사모님, 아이고 목사님 29일서부터 여기서 11시까지 11시 반까지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힘들어 죽겠다고. 힘들지. 직장 계속 하고 거기서 따라다니기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유익이야. 어떤 것보다 더 유익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훈련이잖아요. 훈련 빡세게 당하는 거죠. 빡세게. 할렐루야. 왜 그러냐? 바로 찬양을 통해. 나는 이 찬양을 할 때 방언 찬양을 하니까 열리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건축하고 분란이 일어났을 때 제 집사 때였어요. 진짜 분란이 일어났는데 이걸 잡아야 할 텐데 어떻게 잡을까? 장로편,
전사 편으로 이게 갈라져 버렸어요. 그쪽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 15명이 매일 저녁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대부분 다 공박 기도예요. 공박 기도, 사랑의 기도가 아니고요. 누구 물러가라고 그런 기도야. 저는 영분별이 있고, 저는 통변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를 임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걸. 근데 장로님 서건 제가 해서 우리 교회에 가서 이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더 늦으면 안 됩니다. 타이밍이 안 돼. 근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 혼자 가서 기도해서 딱 앉았는데, 나를 공박하는 기도가 오는 거예요. 막 그게 와요. 나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단으로 올라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치고 들어오는 기도를 들리는 거예요. 미움의 기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요. 그건 안 받으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잘 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방언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생각 중심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사람, 전사님부터 사모님서부터 봉해버렸어요. 입을. 영권을 막아버렸었어. 제가 막으면 기도를 못하고 그냥 끙끙대다 가. 기도를 막으면요, 영권이 있기 때문에요, 다 막아서 5일 만에 싸그리 정리를 해버렸어요. 저 기도를 정리해버렸어요. 나는 혼자 앉아서 하는데. 제가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가지 은사를 다 받아.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도 다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더 기도하고 싶다 그래요. 8시간 기도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방언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도중의 역사가 이걸 알기 때문에, 보좌가 내게 안에 내려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방언 기도하고 찬송하고, 방언 기도하고 찬송하고, 방언 기도하고 찬송하고, 방언 기도하고 찬송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또 막 찬송하고, 이러니까 기도줄을 못 잡는 거예요. 기도줄을 못 잡아버리는 거예요. 싹 평정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딱 돼버리는 거예요. 안정성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의별 능력 다 있어요. 사로잡혀야 돼. 사로잡혀야 돼.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사로잡히기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사로잡히기로 하는 거예요. 사로잡히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을 볼 때도 방언 찬송을 부르면 이게 열려요. 나는 그래서 방언의 위력을 알아요. 방언 기도하면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내가 몰라. 다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 하나님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사단이 몰라. 마귀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기도니까. 근데 방언 기도는 마귀가 떠나가요. 아멘.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요. 아멘. 내 안에 역사가 떠나가요. 그래서 이걸 하더라도 방언 기도를 할 때 기적이, 하늘 보좌가 열리더라고요, 저는. 아멘. 하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막 나무가 막 움직이고 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별들이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이 움직이고. 저거 교제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저를 딱 만났는데, 목사님, 장로님 때죠. 네,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귀신을 그렇게 쫓았는데, 내가 어저께 귀신 쫓은 얘기 했죠. 그 사람이, 그가 나중에 결혼을 해갖고, 그 전사님이 결혼해갖고, 그분이 이모가 됐대요. 이모가. 근데 그 전사 목사님이 쫓다 못 쫓은 거야, 완전히. 근데 내가 쫓은 게 어떻게 그걸 쫓아냈냐는 거야. 영계가 어떤 영계냐는 거야, 이게. 물리적으로 해서 쫓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은사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로 들어? 자기가 수치로 들어온 거예요. 수치로. 자기가 수치, 너무 착해서 수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헷가닥한 거예요. 그걸 카운셀링을 해갖고 그걸 쫓아내요. 강하게 아무리 해도 안 나가요. 그런 거예요. 수치를 통해서 이게 마귀가 잡은 거예요. 사단이가 잡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근데 그걸 본인 스스로 실토하게 만들고, 본인 스스로 실토하게 만들고, 그걸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딱 난 아니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안 오도록 만들어요. 덮어줘요. 여러분, 이 영계라는 것은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찬송을 할 때요, 하늘 보좌가 열려요. 내 안에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는 게 보좌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느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임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여기서 여기 들어와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손만 잡아, 그때는 손만 잡아도 막 귀신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가 집사 때 내가 구역 강사를 아주 장로들도 나를 거기서 다 초청하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 안 놔주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마음이 시원하니까, 예배 드리면 막 해갈을 하니까, 기쁨이 해갈하니까, 시원하니까.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하니까 해갈을 하는 거예요. 답답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해갈을 하는 거야. 아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찬양을, 제 설교를 들어요. 근데 해갈을 하는 거야. 자유함이야. 나는 자유함이 뭐 없어. 할렐루야. 따라해. 찬양을 통해서 보좌가 열린다. 그 다음에 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속해 하나님 보혈의 찬송. 이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보혈의 찬송. 5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니 일찍 그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바원과 나라를 가운데 사람들이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 이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구속하신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거. 이거는 생각만 하고, 제가 여기 생각만 하고 하면요, 이 보혈을 주님의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 복음의 칠 때 보면 성령이 나를 잡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한다. 지금도 내가 느끼면 막 불이 아래에서부터 위에 확 내두른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멘. 네 번째 한번 살펴보자고. 네 번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 통치하신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이 통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만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5장 12절로 14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다. 이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영광을 통치를 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요? 참만의 말씀.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딸의 마귀의 지분, 마귀의 견고한 진은 내 속에 있다. 내 자아 속에, 내 겉사람 속에 있어요. 뭐 경건이지 술집에 있고 저런 데 있는 카지노에 있는 줄 아세요? 그건 외형적인 거예요. 보이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우상이야. 내가. 자기중심이 바로 마귀의 집이에요.
이걸 파괴시켜야 돼. 파괴시켜야 돼. 이게 내 안에 들어와야 보좌가 들어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보좌에 이르는 성도가 되자는 얘기죠. 보좌가 앉는 걸 보고 싶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구하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 하늘에서 한편에 앉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죽으면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의 장사될 때 무덤에 놔도 같이 내려가고,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그래서 승자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함께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내가 성령을 내가 받아서,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 하나 연합이 되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완전히 보좌가 이르면, 나를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에 앉으실 때 나도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나도 거기 앉히셨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장 4절 6절 4절 6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 우리가 함께 앉히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인격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능력을 하고 귀신을 쫓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실제가 보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오병이어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먹은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녔어요. 이해되세요? 남은 고기가 몇 명인지 120명뿐이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500명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모인 최고로 많이 모인 500명들란 말이에요. 500명이 모여서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 갈릴리 사람 왜 하늘을 쳐다보냐? 난 간 대로 올 거야. 구름 타고 올 거야. 그러면서 너는 이제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380명은 다 갔어. 다 갔단 말이야. 열흘 동안 120명이 저녁 기도하시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거긴 예수님이 어머니도 계시고 마리아도 계시고, 거긴 첫 동생 예수님의 형제들, 첫 동생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같이 저녁 기도하시면서 때 성령이 사로잡아 열흘 동안 저녁 기도하시면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는 이 역사가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뭐 성령을 방언을 하면 개구리 우는 소리를 하고 개굴개굴 하려고? 에이구. 내 설교 초등학교 5학년에 설교 때 못했대. 주우주도 그런 저주가 있어. 내가 그때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이런 목통구리 같은 새끼거든. 그분이 부흥사셔요, 부흥사. 그러면서 내가 형님을 부흥사로, 야, 내가 임목사처럼 설교하면, 그 정도 설교하면 내가 부흥되겠다. 한국을 잡겠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귀가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가 웬만한 설교를 안 듣는데 임목사는 설교는 꼭 듣는다. 은혜가 되더라, 그 얘기. 야, 그러더라고요. 나는 대우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여러분에게 내 심정을, 성령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브리서 2장, 12장 21절서부터 23절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보이는 바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떨고 떨다. 자, 보이는 바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시되 내가 심히 떨었다.
때 하나님 보좌를 할 때 심히 떨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보좌, 거룩하신 그 보좌에 딸싸움. 모세는 온 수면에 가장 온유한 자인데도 그런데도 떨었다 그 말이에요. 온유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진짜 징계를 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맞습니다. 징계를 줬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쓰시잖아요. 아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은 사생아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징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징계가 없다면요, 여러분 상실한, 로마서 1장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둔 거야. 넌 니대로 살아.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거야. 그게 저주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수군수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하는데도 사형에 해당돼. 너만 하는 게 다른 사람은 옳다까지 인정하는데 지금 교회가 그거 지적해요? 비방하는 거 지적해요? 죄로 여겨요? 나니까 지적하지. 그게 마귀요, 마귀. 근데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상실한 마음들은 내버려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정말 종들은 어떻게 고난 속에 있어요. 지금요, 고난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에, 그래서 나는 그래, 고난의 강을, 하나님이 이 고난의 강을 감사함으로 넘어가게 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강을 잘 건너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고난의 강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더라고요. 다 죄야. 다 죄. 내가 의로운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눈꼽만치도 없어요. 나도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했고 나름대로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이렇게 깨끗했을 때 하나님 부르시면 아이고 좋겠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명뿐이 없어요. 할렐루야. 사명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이 메시지를 전개하기 위해서 왜 나는 특별하게 왜 이렇게 회개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회개복음을 전하. 저의 복음은 전부 회개복음이에요. 회개복음이에요. 다시 돌아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굴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음욕의 성 당장 뛰쳐나와야 돼요. 들을 게 없는 거 안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사람을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22절에 보니 그러나 너희가 이른바 시온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천만 성사 하늘에 기록된 장제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한 하늘된 의인의 영. 여러분 온전한 의의, 이게 하늘의 그 보좌에 있는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들이라는데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영들. 여러분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나를 완전히 거룩하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그분을 잡으려고, 그분을 가려고 펴들고 쫓아갈 뿐이에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해갖고 온전하다? 거짓말. 그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다 율법주의. 그럼 율법주의는 뭐냐? 내가 모르는 의를 해, 의를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율법주의라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야? 나는 드린 것이 없어서 난 내 기도 안 받을 거야. 이것도 율법주의예요. 자기 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없든 있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보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좌가 이루어진다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필요하다면 이걸 느끼면 느낄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으로 나를 더 사로잡아 주세요.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고, 아멘, 주권자가 되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종은 아버지 주인이 먹는 대로 먹는 거야. 그렇죠? 쌀밥 먹으면 쌀밥 먹고, 국수 먹으면 국수 먹고, 돼지고기 먹으면 돼지고기 먹고, 아멘. 그대로 먹는 거야. 종은 주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주인한테 주관할 게 없는 거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수, 이거 주세요, 저러면 내쫓기는 거지. 곤장이나 때려라, 이놈. 그러잖아.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래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이 도둑마귀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네가 한 거 다 실패했잖아. 너 아담이 다 실패했잖아. 너는 못 믿겨. 너는 못 맡겨.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시다가 직접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통해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야 보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임재가 하기 때문에. 임재가 없는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물이에요, 건물. 한국교회는 임재가 거쳤어요, 거쳤어. 하나님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 목사님 오세요. 아유 전주 설교 들으세요. 하나님 떠나는 과정을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다 있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그걸 은혜가 돼서 내가 4번 들었잖아. 오늘 또 들었어. 또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돼. 아멘. 자, 딸의 보좌를 이루는 성도가 되자. 보좌를 이루는 성도가 되자. 아멘. 아멘. 자, 그런 보좌를 나가는 방법이면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내 공로로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좌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보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는 길, 산을 오르는 것은 보좌를 오르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는 길을 약도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냥 여러분이 내가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각자가 달라요.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수준이 또 다르고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훈련에 방언 기도를 새벽에 1시간, 오늘 이 저녁 시간 1시간만 하고 2시간만 해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나요? 솔직히 나 만나서 하는 거지. 그렇죠? 안 했잖아요, 집사님도. 안 했죠. 안 했지. 억지로 따라 하는 거 아니야. 억지로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해야 제가 말씀까지 팍팍 가르쳐 놓지. 내가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팍팍 가르쳐. 저는 은세 오픈이에요, 은세 오픈이에요. 근데 항상 묻고 가세요. 더한 것도 보일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더한 것도. 방언기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없어. 눈 씻어보고 봐봐. 없지. 사모님 힘든가 봐. 아이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언제 그렇게 했냐고. 늦지막하게 아주 진짜 늦지막하게 고생하는데
사모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영계로 올라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다 달라. 보호자를 이루는 게 다 방법이 달라. 여기 설교하는 거 다 달라. 분량이 다 다르고 다 달라.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장하는 거, 난 이렇게 받는 게 좋아. 그게 아니야.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장할 거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그건 누구를 위해서 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주는 거예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이 내 증인이 된다는 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았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러잖아요. 환상을 보고 하는 건 그냥 안 믿는 사람 가서 내질러. 그냥 지옥 간다고 그래도 괜찮아. 내가 기도해봤더니 당신을 이렇게 했더니 지옥 가던데 그래도 관계없어.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생명이네. 성령이 함께 하죠.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또. 교회에서 안 되지. 그냥 교회 안에서 가리키는 목사 하나면 돼. 아멘. 교회 안에서 뭐 당지면 난리 났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고 잘 알아.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들을 진술. 이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이게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을 지시한 걸 장로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이 땅의 성막을 지으라 그러는데 니들이 이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보겠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을 말고 전하. 이제 모세는 전달자야. 목사는 뭐냐? 지도자는 뭐냐? 하나님 걸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당신 내가 기도하면 날 걸 믿으십니까? 물어요. 난 걸 믿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역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모세는 전달자야. 하나님 걸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다가 말이야. 주의 종도 마찬가지야. 전달자예요. 이걸 자기 뜻을 전달하면 이건 직무유기야. 죄 짓는 거야. 아멘. 하나님 걸 정확하게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에레미야 2장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너희가 나의 생명인 그늘이 나를 버린 것과 그게 죄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는 터진 웅덩이, 너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다. 터지는 물을 가두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생수의 그걸 가두지 못한다. 지 뜻을 전한다는 얘기죠. 전달자를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전달자가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전달하면 그 사람은 맞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전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전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그 전달하는 거예요. 9절 보십시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라. 모세가 말을 얻게 하라. 이 19장엔 이제 십계명을 주면서 이걸 하겠죠. 이걸 하겠냐. 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걸 하면서 오라고 이걸 통해서 성막을 주고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으로 가서
오늘과 오늘 내일 그들을 주님의 성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가 이걸 하라는 얘기야. 이 백성을 옷을 빨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임재할 때 내가 너를 만날 거다. 그럼 너가 이걸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너는 첫 번째로 성결하라. 백성한테 이 성결하라. 성결하지만 너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를 못 만나. 그럼 죽어. 우리 성결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백성들을 할 때 하나님 성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 잡아서 양을 잡아서 대신 네가 죽어서 양을 대신 죽여서 너가 성결하게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양만 잡으면 되겠어요? 소만 잡으면 되겠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어떤 죄도 다 용서하는, 이거 용서하지만 그건 뭐야? 징계가 와요, 그 사람한테. 따라서 죄는 용서를 받아도 죄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요. 다윗이 용서를 받잖아요. 우리 아내를 범한 거기서 아들을 해서 용서를 받는데 그 죄가 보응을 받아요. 보응을 받아요. 암몬 아들이 큰아들이 다말 딸을 범해버려요. 압살롬의 여동생을 범하니까 압살롬이 그를 통해서 그걸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켜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핏값은 반드시 찾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아요. 용서. 그게 바로 징계예요. 징계. 그게 징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징계다. 그러면 징계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는 하지 마. 이걸 다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벌은 반드시 징계는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신약이니까 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잘못했는데도 지금 편안하게 산다면 편안하게 살고 잘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버린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그걸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잘 살고 물질 자게 축복되는 게 그게 축복이라고 가르치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둔 거예요. 한국교회 여기에 빠진 거예요. 목회자가 여기서 빠졌고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 죽이는 거예요.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모세가 옷을 빨라는 거예요. 네 옷을 빨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해라? 그 다음에 옷을 빨라. 성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옷을 빨라는 얘기예요. 옷을 빨라. 옷을 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욕을 하라는 게 목욕.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만났잖아요. 마귀가 어디 있다 그랬죠? 내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상대방 속에는 없을까? 상대방 속에 항상 여러분이 잘못한 걸 이렇게 뭘 잘못한 꼬투리 잡으려고 항상 그거예요. 아닌가요? 꼬투리 잡으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특히 형제들은 더 하지. 꼬투리 떨어지나 확 잡아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또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목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해야 돼. 매일매일 목욕해야 돼. 매일매일. 따라요. 매일매일 목욕해야 된다. 매일매일 목욕해야 돼.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집회를 하잖아. 토요일만 쉬잖아. 그래도 그 임목사 말을 계속 들을 수 있잖아. 아멘. 임목사 말은요, 여러분 숨 쉬는 것 빼고 다 믿어야 돼.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히려고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나를 천하를 얻거든 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저 메시아 나라를 알기 때문에, 나는 저 새 예루살렘을 알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을 살고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힐까? 그거에 몸부림을 쳐. 여러분이 잘 됐다고 해서 말씀을 떠나고 이게 섣불리 한다. 신앙생활 개떡같이 한다. 근데 난 잘 돼. 개떡같이 하는데 잘 되는데 왜 나는 찰떡같이 하는데 왜 안 될까? 그 사람은 개떡같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이야. 이해되세요? 제 말의 의미를 아세요? 아니면 복이에요. 알면 복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로 받으세요. 아멘.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영의 구조가 땅에서 나타나는 게 성막과 법궤와 같다고 말이죠. 이 법궤다 그 말이에요. 지성소의 법궤 안에 삼일체가 하나님의 모형은 그리스도에 다 향해 있고요. 대제사장도 하나님 만드신 제도의 방법에 따라 이렇게 글을 들여갔어요. 순서예요. 이게 순서. 들어가는 순서예요. 번제단을 통해서, 번제단은 뭐냐? 근데 우리가 제물이 나의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물두멍 손을 닦아야 돼요. 그 놋바다를 거기서 통해서, 그 다음에 금향로를 통해서 금향단, 제사용 빵 테이블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언약궤를 들여가는 겁니다. 이게 단계예요, 단계. 이걸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하나님 정하신 제사장 외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임재하는 곳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않으면 전부가 이까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건 수요 설교를 하나하나 여러분 다루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네요. 여기까지만 했고요.